지금부터 5월 3일 주일 인터넷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 함께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다음은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이 모든 순간 속에서 그 어디나 하나님의 왕국이며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늘 고백하고 늘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한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가 한 마음과 또한 단일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참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드리는 선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쓰이는 곳에서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 소망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의 모든 필요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가 주께서 받은 것을 거저 받았으니 또한 거저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능히 드러내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곳에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45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읽겠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이적들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우리 함께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참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그들이 살았음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본받고 믿음의 선배들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사랑과 그 열정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초대교회의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사랑이 회복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자세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들이 교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세상의 풍파와 어떤 핍박과 어떠한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함께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 순결하고 고귀한 그리고 거룩한 믿음을 과연 내가 닮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들의 믿음에 정말 단 1%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를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부끄럽지만 정말 이들의 믿음을 한번 따라가고 정말 우리 모든 이 연서 제1침례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모든 지체들이 정말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본받으면서 정말 터럭만큼이라도 이들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들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함께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이 더 깊이 있게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와 또한 제 아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셨는가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 감동이 또한 그러한 감격이 다시 또한 제 안에 막 샘솟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유학 시절 동안 7년 반 동안 이사를 몇 번 한 줄 아세요? 제가 세보니까 7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7년 반 동안 7번을 했고요. 어쩔 때는 1년에 2번, 이 정도씩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고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돈이 문제였습니다. 돈도 없고요. 또 사역지가 바뀌면 또 사역지에 맞춰서 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이사를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가 이 가난한 유학생, 또 가난한 전도사라는 것이 이렇게 소문이 났는지 저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넉넉히 후히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누르고 흔들어서 넘칠 만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약 성경에 엘리야 대언자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왕에게 쫓겨서 그리 시냇가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이 까마귀를 동원하여서 그를 먹이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것을 묵상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은 까치가 많고 미국은 까마귀가 많습니다. 까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은. 근데 이 까마귀가 정말 이 그리 시냇가의 대언자 엘리야를 먹이던 까마귀, 그거를 묵상할 때마다 정말 어떤 때는 저희 집에 와서 엄청나게 울어댑니다. 수많은 까마귀들이 와서 울어대요. 어떤 때는 운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학업을 이어가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또 까마귀들이 막 울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까마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작은 미물을 통해서도 역사에서 대언자 엘리야를 먹이셨는데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분이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이 까마귀들이 울 때 이상하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까마귀들이 울고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저희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채워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원리가 반드시 있었어요. 그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배, 제가 저의 배를 채우고요. 저의 옷을 제가 잘 입고 잘 먹고 이러한 것에 돈을 쓰면 항상 그것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라 제 주변의 이웃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썼을 때는 이상하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정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신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섬깁니다. 돈에 있는 그 보이는 사람의 얼굴이나 이러한 것들을 누구보다도 두려워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돈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 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마이너스인데 내 이웃들을, 내 가난한 이웃들, 친구들,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쓸 때 그것을 플러스로 만들어 주실까요?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것은 넘치게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헌금의 원리로 설교를 하고 헌금의 원리로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헌금만이 아닙니다. 헌금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지금 이 풍성히 나눠주고 모든 것들을 재물을 흩어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구를 향한 겁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교회와 함께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함과 같으리라. 시편 말씀에 있는 것인데요. 시편 말씀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넉넉하게 풍성하게 드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넉넉하게 하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선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위해 씨를 뿌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고 우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는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색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하고요.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너무나 인색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뜨거운 열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의 사랑,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회복된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그들의 모든 삶 속에 재물과 재산과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나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인도되어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혼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3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44절입니다.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그들이 두려움이 임한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지금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거의 80%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이러한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을 먹고 입히는데 그들이 사용하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 위에
하나님은 우리를 혼으로 봅니다. 한 사람의 혼인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혼인지 이 창세기 1장 26절 그리고 2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 예전에 성경이 번역될 때 혼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냥 영혼,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영어도 그렇고 그리스어로 가도 그렇고 히브리어로 가도 이것은 혼입니다. 여러분 혼은 무엇입니까? 바로 혼은 우리의 지적인 능력,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 우리의 의지적인 모든 영역들을 담고 있는 것이 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혼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혼이 혼탁해지면, 혼이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혼이 깨어날 때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다음과 같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내 몸이 목이 마른 겁니까? 내 몸이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마른 겁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나의 감정, 나의 이 심령이, 나의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러한 상태를 느끼고 내 마음속에 그러한 상태가 내 안에 갈급함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바로 나의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바로 혼을 구원한다는 뜻이 됩니다. 영어로 가면 soul winn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을 구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혼탁해 있고 죽어있는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이 있을 때 내 혼이 완전히 이제 깨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혼이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그 전까지는 세상과 마귀에게 휘둘려서 세상의 이러한 원리들에 이끌려가는데 내 혼이 구원받는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면서 나는 이제 세상의 어떤 시스템, 세상의 이러한 모든 경제적인 시스템, 정치적인 시스템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당시의 사람들의 이 삶에 환난이 있었고요. 그들이 그 환난을 인내하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또한 소망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받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게 됩니까? 바로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혼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속에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면서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화의 길 속에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 은혜를 내가 인정하며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보좌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놓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와 고백이 날마다 있을 때 내 안에 무엇이 부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이제 지체가 되는 그러한 모든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사랑,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가 드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하고 싶은데 왜 내 안에 그들을 진정으로 더 사랑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고민과 갈등 속에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모든 것을 나누고 공유하는, 그래서 소유를 나누는 그러한 일을 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 속에서 이들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 지역교회 공동체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신체의 일부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다리가 부러져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리가 부러졌는데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니까 걷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 목발을 짚으니까 세상에 이 목발 짚기 전보다 더 빨리 걸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일이 생각나면서 뭘 깨닫게 됐냐면 나의 부족한 한 부분이, 나의 아픈 한 부분 때문에 나의 다른 모든 지체가 수고하고 그 모든 걸 위해 땀 흘리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누군가 아픈 지체가 있고요, 뭔가 부족한 지체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지체를 위해서 섬기고 아낌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은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체들에게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 나에게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과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들에게 선한 것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악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 37절에 보면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에 쓰는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을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행동거지나 그 사람의 언행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판단과 정죄를 통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상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더 많은 선한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비록 지금 바보같이 보이고요,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그것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주심을 약속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3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합니다. 자, 4장 31절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매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 여러분, 부유한 형제 자매들이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나 섬겼는지 지금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부족한 자가 없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구원의 기쁨 속에 있을 때 무엇을 고백합니까? 구원을 받고 보니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행한 모든 것,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산과 재물,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들까지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우리는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사람들은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사람들은 내 이웃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여러분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로마의 여러분 세리장이었고 그들의 앞잡이였습니다. 매국노였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들의 공동체 속에 그들이 미워하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당시에 이들의 공동체 속에 여러분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고 그들의 남편을 죽였던 그러한 이 악한 일을 했던 자들이 없었을까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들이 구원받고 들어왔다면 과연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부족한 것을, 필요한 것을 찾아서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한 예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기 육체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지금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집안 사람들, 바로 이 지역 교회의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더 잘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분 그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미워했던 사람도 있고요. 정죄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그들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싶어하고 선교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지금 먼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바로 이 지역교회의 공동체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먼저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말씀에, 자, 2장 4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도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원리가 무엇이죠? 교회에 왔더니 즐거운 거예요. 교회에 왔더니 내 지체들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날마다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먹을 것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니까 날마다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교회에 더해지고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기가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지체 안에 믿음의 집안 사람들, 믿음의 이 지체들에게 먼저 선한 것, 먼저 사랑을 베푸십시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연서 제1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쁜 일들이 넘쳐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하는 일이 넘쳐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를 가고 싶고 나도 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색할 때 우리는 인색한 걸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생명을 살리는 걸 위해서 이 교회에서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그것을 우리가 선한 씨앗들을 뿌릴 때 이것이 나중에 성령의 결실로서 영존하는 생명들을 많이 거두는 일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특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에 여러분 인색하지 말기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인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고 후히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가 다 지금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왜 우리 교회는 좀 더 빨리 인터넷이 아니라 이제 본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모이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보다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 어떤 믿음으로 모이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 있고 우리가 한 지체 한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몸된 지체들로서 내가 그들을 사랑해야겠다는 이러한 믿음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이 모임을, 이 교회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왔는데 내가 저 사람 싫어, 내가 이 사람은 싫어,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백날 모인 듯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겠냐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교회, 회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다시 모이고 하나님의 믿음이 회복된 공동체,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서로 마음과 사랑을 나눌 때에 여러분 그 안에서 생명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색하게 뿌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색하게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웃들 속에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 인색한 마음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모임을, 우리의 이 공동체를 사람들이 찬양하고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더욱더 더하여지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번 한 주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 있는 우리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보내길 원합니다. 그것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인색하게 뿌렸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께 과연 우리는 그분께 인색하게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후하고 넉넉하게 그분께 뿌리고 있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인색합니까? 아니면 풍성하고 넘치다 못해 흔들어 넘칠 때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색한 저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인색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기에 인색한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인색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내 이웃의 어려움을 눈 감아버린 인색한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죄인 우두머리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정말 확실하게 주님, 제가 인색하게 부렸던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인색하였던 저를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기에 내가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에 인색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내 이웃의 어려움에 눈을 감고 내 배를 채우고 내 옷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식구들, 내가 가진 것들을 위해서 배불리기 위해서 살았던 인색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손을 들어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인색한 마음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인색한 내 믿음, 인색한 내 사랑을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여러분 안에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의 선한 일에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선한 일들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온전히 드리고 나의 시간과 내가 가진 것들을 각자의 그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삶,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나보다 더 힘든 자들을 위해 내가 그들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 결단합니다.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주님 앞에 손을 들어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넘치고 흔들어 넘칠 때까지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들을 넘치게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였고 내가 아직도 세상과 이런 마귀의 종으로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혼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안에 말라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분들 여러분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넉넉히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이 낮고 낮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받은 사랑은 엄청난데 헤아릴 수 없는 한량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께 너무 인색한 우리를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함 속에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인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는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을 보면서도 눈 감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혼이 외치는데도 그 목소리에 귀를 닫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가진 것들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고 소유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지체들이 다시 모일 때에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공동체,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로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열매들을 넉넉히 거두고 또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이 교회에 더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역사하도록, 우리를 통해 드러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